사도행전 10장 34에서 48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흔 날에 살리시고 나타내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 나눔교회 2024년도 신앙의 표, 내 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 주제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위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편되어 일하시는, 싸우시는,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편되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조상들, 위인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편되어 싸워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분은 아무래도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관한 성경 구절들도 그렇지만 또 시편의 많은 말씀들도 그것을 여실히 잘 증명해 주는데, 그런데 다윗 왕에 관한 그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의 표현 중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사무엘하 5장 10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그 앞에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등장하면서부터 계속 반복되었던 말씀을 아주 압축해서 요약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년 시절부터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신 것이고 때때로 대신하여 싸워 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는 승리하였고 강대하여졌고 지혜로워졌고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역량을 이제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중요한 비결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을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다윗이 늘 위기 가운데 행하였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게 뭐였죠? 늘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자세로 나아갔어요. 이 여쭈어 본다는 것은 질문한다 하는 뜻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질문.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질문이라기보단 기도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분에게 귀 기울이기 위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게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요? 이거를 하나님께 이제 여쭈어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핵심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그가 하나님께 늘 여쭈어 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늘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가? 뭐 이런 것과도 연관돼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그분이 내 기도에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윗은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내 삶의 승리에 내 삶의 이 현명한 왕이 되는 것에 내 삶의 이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에 더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게 전쟁을 앞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늘 그분에게 여쭈어 보았던 다윗의 믿음이 잘 드러난 구절이죠. 전쟁이 아니라 만약에 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만약 의사였다면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그는 이 말 그대로를 가져가면 이 수술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했겠죠. 우리 장로님이 올해도 이제 또 장사를 시작하시는데 장사할 때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고백할까요? 내 장사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 왕과 같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이 모든 것에 성공과 실패 그 갈림길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 주는 구절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처음에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실 때 그것을 꺼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반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셔서 순종해서 간 거죠. 그가 깨달은 것은 그의 설교 내용에서도 잘 나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민족을 가리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이방인 집에 모여 있는 당신들, 이방인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주시는 것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시냐? 10장 3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분이 그렇게 놀라운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그런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것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분이시다. 이 표현을 하고 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4, 45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자, 지금 성령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전체 본문을 요약해 본다면 첫째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이 그렇게 놀라운 치유와 또 사역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또 하나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이방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는데, 그런데 그 성령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부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초대교회의 이 이방인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렇게 사도들과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막 전하시다가 로마 병정들에 사로잡히시고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실 때 그 장면에서 처음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고 다 쳐도 도망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잡혀서 고난받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예수님 멀찍이서 뒤따라가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거기 73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던 사람. 그래서 네가 오늘 닭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각을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이방에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이방 사람들도 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이 압축해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문을 닫아 걸고 골방에서 모여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들도 잡혀 들어가 고난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며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고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함께 하시며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가리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담대함을 얻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던 까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실 예언하신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능력을 받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예언적 명령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혹시라도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가 아닐까 의심받으며 잡혀 들어가 고난받고 고초를 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바로 그곳으로부터 내 증인의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실제적으로 그 일은 초대교회에 일어났죠.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능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하였던 일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사도행전 5장 12, 14절이에요. 우리 교회 나눔교회 비전 구절이기도 한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과 또 집사들 이런 성도들은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표징들을 행한 것인데, 사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능력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에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쭉 열거되고 있어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예언하는 은사를,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를,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설명한 구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기적을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등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그들이 그 놀라운 방언으로 말하기도 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이 이해하기도 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병 고치는 은사도 행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새벽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가 지금도 있어?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나와 보시면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거나
그림으로 보거나 말씀으로 듣거나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 내가 달라고 간절히 구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어떤 종류의 은사를 주신 것이는 그분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시는데 개인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주신다. 이 공동의 이익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하는 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것을 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능력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이 끝났다고 아무도 선언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거듭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은사를 다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제가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것을 빼먹으면 안 되니까 꼭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두려움에 쌌던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용기 있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켰고, 또 은사를 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영적 변화도 가져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 지도자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5, 6절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영으로 다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체험하느냐 안 하느냐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되겠죠.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사실 말씀이 이거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육에서 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우리 육신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2장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면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언제?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님을 알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진노의 자식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잠깐, 제가 어릴 때,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었던 1970년대는 교회마다 부흥회가 뜨겁게 있었던, 특히 시골이건 서울이건, 제가 서울은 잘 모르죠. 시골에, 특히 강화도 지역에 교회마다 막 여름철에 겨울철에 부흥회, 성령 충만한 부흥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분들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방언을 막 말하고
막 입신을 하고 막 성령을 체험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대화하고 막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질 때였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아주 쇼킹한 장면이었어요. 야, 저분들이 저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분들의 그 주일날 그런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주일날 또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죠.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갈까? 그런데 교회 와서 막 흥분되고 체험은 해. 근데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릴 때 전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아니,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면서 막 밤새도록 방언으로 대화했다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 지 않아 다시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는 거야. 뒤에서 험담하던 사람은 여전히 험담하고. 도대체 성령을 받았다는 게 왜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저분들이? 제 어린 중고등학교 시절에 계속 가지고 있는 의문.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교회 부흥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지표를 말씀해 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보실까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을 체험해,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놀라운 어떤 뜨거움을 체험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체험해,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해. 그럼 그 뜨거워지는 체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그런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라지진 않아. 어떤 찬송가 가들처럼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져서 그것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짠 변하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고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 인도대로 살아가는, 점차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거듭난 새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의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 육체의 욕망은 성령과 정반대이니까.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니, 지름길이 아니라 그게 정석인 거예요. 그게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아가야 할 방향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실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비교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복종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죽음과 생명, 불순종과 복종, 적대감과 기쁘시게 함, 완전히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 23절에서 더 노골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시작.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육체 행실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은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로마서 8장 12, 13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목사님 성령 받으면 몸의 행실이 죽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욕망과 충돌을 일으키니까 우리 안에 뭔가 육체적인 욕망과 정욕이 막 떠오르고 그것을 따라가려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와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으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야 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이 나도 모르는 새에 갑자기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어서 죽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늘 기도하며 주님께 계속해서 여러분이 욕망과 정욕의 충동을 느낄 때마다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이길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바로 그런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나를 지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자명합니다. 내가 어떤 육신의 욕망과 쾌락과 정욕의 유혹을 받을 때 내 마음이 더 어디를 따라가느냐 하는 걸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그걸 돌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는 내 안에서 여전히 나를 그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꾸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여러분 2024년도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전히 우리 삶에 수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 능력의 은사를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확신을 오늘 다시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면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